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조금은 부족하고 또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한 요동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담담히 또한 바라보게 되고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자면 이렇게 인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또 가장 힘을 쏟았던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보다는 함께 협력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그래서 이런 여러 국제적인 어떤 관계나 조직들을 만들어서 더욱더 평안하고 안정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평화와 평안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는 평화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막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해가지고 아비규환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막 떠나는 비행기를 붙들고 그 날아가는 비행기 그 바퀴를 붙들고 있다가 공중에서 막 사람이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압사되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으면 죽음이 있으니까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런데 또 반대로 전혀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또 그 평안하게 보이는 그러한 나라와 사람들의 가정을 둘러보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솔직히 우리가 평안하기보다는 많이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또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또 분열과 분단을 통한 그러한 반목과 싸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지금은 평안한 것 같지만 항상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잠재해 있고 또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구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휴머니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또 함께 한다라는 것은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정말로 수많은 책과 또 수많은 석학들이 우리가 정말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정한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관심과 힘쓰임들이 결코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길 원한다면 그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힘쓰지만 결코 사람들은요, 평안을 구할 수 없고요, 만들어갈 수 없어요. 평안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평안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 있던 무엇인가 권력이 있던 혹은 많이 배웠던 간에 그 사람들에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는 진정한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날씨가 이제는 오락가락 해갖고 낮에는 엄청 더운데 또 밤에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고 자고면 또 이제 춥고 또 창문 열어놓기도 좀 애매한 지금 시점이죠.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바로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있지 않으면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밸런스가 깨지는 사람들을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돈이 많다고 잠을 잘 자나요?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잠을 잘 자나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평안해서 그러다 진짜 노가다 열심히 하고 막 고된 일 하면 다 잔다 그렇게 하지만, 실상 그 몸이 피곤해지면 당연히 그렇게 자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진짜로 막 찢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지옥과 같은 상황들이 생기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힘들고 어렵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누가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겠지만 요즘에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운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운인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었지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갈 것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부합되는 능력이 있어야 또한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기회를 발휘함으로 자기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얘기하는 성공, 잘됨이라는 것은 운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력도 있고 운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운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럼 그 마음속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이 있어도요, 두려운 거예요. 운이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 안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의 사자가 나의 그 길에 감당해야 될 능력을 미리 행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담담히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 혹은 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개척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숨기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예요. 그러나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런 부족함을 그냥 나는 그것으로 사실로서 그냥 인식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죠. 결국은 그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고 그 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개척하고 이겨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평안과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것을 헛되이 쫓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나중에는 너무나 부해져서 서로 간에 그 목동들이 싸우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둘이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보세요.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다 하려면 너무 길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설교로 할 건데 오후 설교로 롯이 그날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그 땅을 통해서 에덴과 같이 보았어요. 그것이 애국과 같이 보였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 같았다라는 거죠. 기쁨을 줄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는 그쪽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흔히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결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 너에게 어디 곳에나 네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복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롯이 그 땅에 갔을 때 롯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좋은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었어요. 왜 양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디든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그 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선택했습니까? 자신의 생각 안에서 선택했습니까? 그는 세상의 평안, 세상의 위로, 세상의 그 풍요로움을 보고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좋은 곳, 풍성한 곳, 잘 준비된 곳에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시작이 누구를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갔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를 보고 그곳에 갔는데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위로를 주신 것이고 능력을 주신 것이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의 삶을 바꿔놓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평안이 주께 있음을 믿으시며 의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참된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